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복음서들도 각각의 그런 수신자들 대상, 누구에게 이거를 읽게 하려고 하는지 그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권세 앞에 자원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족보는 가문의 혈통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하죠. 그런데 그 고대 유대 사람들도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족보가 예수님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1장 1절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글로 된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바 그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이제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 또는 뭐 호세아, 이게 다 예수라는 그런 이름과 동일한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발음이 되어서 이것을 예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이제 그들의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 자기들에게 오실 이 메시아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뭐 메시아 이런 사람으로 오셔서 오직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인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이후에 이제 계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보면은 이 계보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 중에 4명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혈통을 구원하기 위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메시아는 한 번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가 너무 친숙한 단어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이고 또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메시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주신 자로 국한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왕으로 오실 분으로 이제 메시아를 고레스 왕 이후로 더욱더 고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모든 백성을 통치하실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아들과 아버지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다스리게 하셔서 아버지께 바치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바로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와 같은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강력한 지도자로 오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다시 한번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은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다윗의 왕국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를 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혹시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대상으로서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근거로 이 땅에 반드시 유대인의 왕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표면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과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적인 씨가 아니라 믿음의 씨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인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믿음의 후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언약을 배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을 본받지 않고 오직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는 것은 비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또 이 모세오경이나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을 구원하시고 우리들만을 복주시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결국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또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나 업적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런 시기는 이제 예상하기를 AD 50년에서 70년 그 사이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AD 50년에서 70년 사이가 어떤 때냐면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돼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그런 때가 이제 5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이제
50년 이후로 성도들은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70년 이후로는 이제 사도들까지도 다 이제 흩어지게 이제 되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70년이 되기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시대에 마지막 말씀이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믿음의 백성들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그런 복음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나타나는 것도 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 또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